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도 참된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참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가치가 있고 참된 것인지를 증거하시기 위해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참된 믿음의 근거 되시는 우리 주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소망과 기대를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들 가운데 사실이 아닌 말씀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과 나타내 보이신 행함들 가운데 책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반박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향해 감정에 치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는 바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하는 그와 같은 말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의 사마리아인들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로 여겨지는 자들이었고 죄인들은 모두 귀신 들린 자,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향해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말 가운데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과 악인으로 묘사하는 유대인들의 말 가운데 응대함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은연중에 인정해주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과는 별개로 자신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정죄함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여겨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는 분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 애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적하는 모습들과 같은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눈에 좋게 보여지고 너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무시하다라는 표현은 모욕을 주다, 창피를 주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예수님을 대적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 얼마나 모욕적인 말로 그들 가운데 들려졌는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5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본인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임을 받고 영광스럽게 여김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말을 자세히 살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의 구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문에서의 이 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찾다, 수색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다라는 표현은 판결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피고 있으시며, 그 살피신 말을, 그 판단하실 말을 훗날 반드시 밝히 드러내시고 선언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그들 앞에 증거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믿을 만한 것이다,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5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진짜다, 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한치의 책 잡을 것이 없는 진실된 말들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지켜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마귀가 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와 같은 말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들의 말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들이 그 누구보다 바르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그 외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도 이미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죽은 것은 너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렇다라고 하면 너의 말을 듣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죽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냐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영생의 의미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도대체 네까짓 게 뭔데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것이냐? 라고 감정이 극에 달한 말들을 예수님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이후에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메시아라고 증거하시며,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뻐하다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직접 그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날을 대망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통해 그 성취를 목도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30 남짓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직접 보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으신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웃음과 조롱의 거리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이며,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당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고,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함께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몸을 숨기시며 그 자리를 빠져나아가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날 저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 애쓰는 자들의 모습, 자신이 주목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스스로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말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며 언제나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수고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떠해야지만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며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또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뜻을 조차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와 같은 열망을 갖고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내 위주, 내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깨닫게 된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그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와 같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위험들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시로 나를 향해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공로를, 나의 헌신과 수고를 드러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그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의 교회를 성장시킴이, 성도의 교회를 열심히 섬김이 마치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서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그와 같은 특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영광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 모두에게 씌워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마저도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림으로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오직 우리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업의 문제 정도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며, 그 정도의 것들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당 앞에 가서 복채를 넉넉히 주고 굿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용하다고 하는 산에 가서 바위 앞에 가서 전심을 다해 빌기만 해도 얼마든지 성취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용하다라고 하는 바위 앞에 가서 빌었더니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어느 용하다는 무당에게 가서 굿을 했더니, 점을 봤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내가 부처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덕을 쌓았더니 내 자식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 말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방증이 되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대상에다가 빌어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생물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바위에다 갖다 빌어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모습이다 라고 속삭이며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삶, 부자로 사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부르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사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부르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잘 사냐? 그 사람 잘 살았냐?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사람이 부자냐? 그 사람이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들 앞에 통용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이 사실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있으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적인 바람들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사실을 시도 때도 없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씀들 가운데 동의를 하다가도 다시금 뒤돌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오늘 한밤 잘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그렇게 생각했냐는 듯이 예수님을 다시 그저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무병장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그런 존재로 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는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예배를 통하여,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범사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분별된 지각에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누리고 만끽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초월성과 영원성을 증거하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내온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제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목하고 있으심을 바르게 알므로 깨닫고 살아감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케 되는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두렵고 떨림의 복합적인 은혜, 이중적인 은혜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때로는 위로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특별함이, 범상치 않음이, 우리의 신앙의 비범함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력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여느 사람들과 같지 않다. 저 사람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보니 저 사람은 손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원리와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롯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증거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짐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손에 돈이나 몇 푼 쥐어주고 이 땅에서의 몇 년 더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병이나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금 더 가치 있고 높은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새기게 되므로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 그 가치를 온전히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삶의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며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그 홀로 있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공공의 장소에서와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와 같은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비범하게 여겨지는 비춰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향기로운 향기가 날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 진동하고 널리 퍼져가게 되므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